혹시 더우신가요? 안 더우시죠? 네, 시간이 되어가지고 기도하고 시작할까 하는데 왜 안 켜질까요? 잠시만요.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토요 비소 성경대학을 열게 하여 주시고 또 두 번째 시간 만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함께 변화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변화를 꿈꾸고 또 이끌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부르셨고 또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님들께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선한 영향력이 생겨나기를 그렇게 영적 리더십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날씨가 아주 조석간만에 차인지 뭐인지 모를 정도로 막 급격하게 변해가지고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강의를 다 듣고 오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주 이제 저희가 목표로 제시했던 게 네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내가 리더라는 것을 자각하자, 내가 리더로 부름받았다는 걸 자각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리가 리더라고 생각하면 어떤 조직을 이끌고 좀 거창한 것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리더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 자체가 리더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내 주변에 내가 변화를 이끌어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리더로 부름받은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리더라는 것을 자각하고 이어서 리더로서 내가 조금 더 성장하고 내 주변 사람의 변화를 이끌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조금 더 좋게 만드는 사람이 되자는 것이 이번 강의의 목표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영적 리더십과 영적 리더십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사람의 변화를 이끄는 것 자체가 리더십이고 그 리더라면 영적 리더십은 내가 원하는 방향이나 또는 시대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를 이끄는 사람이 영적 리더이고 영적 리더십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 기억이 나실 텐데요. 예, 그러면 그에 이제 덧붙여서서 어제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나누었던 질문 이 리더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이어지는 질문들이 생겨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내가 누구의 리더냐라는 질문이 생겨납니다. 그렇죠? 내가 변화를 이끌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와 또 정리가 분명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내가 이끌어야 되는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을 내가 이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합니다. 이 책에서 아주 좋은 예를 하나 드는데요. 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아브라함과 여러분 잘 아시는 조카 롯일까요? 룻일까요? 예, 롯입니다. 예, 헷갈리더라고요. 롯이에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인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를 떠나라고 했어요. 첫째는 본토를 떠나라 했고 두 번째는 친척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근데 롯이 누구죠?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떠나야 하는 대상 중에 누구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롯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롯을 끼고 가잖아요. 근데 롯을 어디까지 끼고 가냐? 끝까지 끼고 갑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가 생기죠. 롯이 잡혀가니까 롯을 구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기도 하고요. 또 롯과 함께 더 이상 지낼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번창하게 되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결국 갈라서게 되죠. 그래서 롯이 결국 가게 된 곳이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걸 알게 되고 아브라함이 또 그 일에 개입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롯이 하나님께서 떠나라 한 대상이었는데, 그러니까 롯이 돌봐야 되는, 변화를 이끌어야 되는 그 변화의 대상 속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롯을 계속해서 내 리더십 안에 아브라함이 두었을 때 그의 인생 가운데 계속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롯의 후예가 결국 누구가 됩니까? 암몬과 모압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되는 그 백성의 조상이 롯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리더십, 좀 잘못된 리더십의 대상이, 그 선정이 결국 끝없는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었다라는 게 이 헨리 블랙커비의 해석입니다. 근데 한번 일견 우리가 좀, 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일이 없는데 참 한번 생각해 봄직하다라고 하면서 그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돌봐야 되는 대상이 아닌데, 내가 변화를 이끌어야 되는 대상이 아닌데 내가 혹시 그 사람에게 집착하고 있지 않나? 사실 제일 먼저 생각된 거는 이제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부적절한 관계예요. 이게 뭐 당연히 우리 안에는 없죠. 근데 우리 사회 안에 이렇게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일의 근본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내가 돌봐야 되지 않은 사람을 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리더십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인데, 내가 변화를 이끌어야 되는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을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할 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죠. 내 자녀는 당연히 내 리더십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 자녀가 아닌 다른 자녀에게는 잘하면서 정작 내 가족들에게는 잘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리더십의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리더냐는 거예요. 내가 변화를 이끌어야 되는 대상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있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누구의 리더냐가 분명해지면 이어지는 질문은 두 가지 질문이 이어지는데, 두 번째는 어떤 변화를 그럼 그 사람들에게 이끌어낼 것이냐의 문제가 나오게 되고, 세 번째로는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냐라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갈 텐데요. 누구의 리더인가는 이제 여러분 각자 이제 답을 조금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내 안에, 내 주변에 내가 지금 끼고 있는 사람 중에 부적절한 사람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저도 좀 돌아보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어지는 질문이 어떤 변화를 이끌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냐의 변화가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어떤 변화가 아니라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냐를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리더십이라고 하면요,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리더, 내가 누구의 리더인지를 자각한 거죠. 그러면 어디로 데려갈 것이냐를 정한 다음에 거기로 가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를 찾을 거예요. 일반적인 리더십은 그렇습니다. 근데 영적인 리더십은 이 순서가 조금 바뀌어야 됩니다. 영적인 리더십은 어디로 갈 것이냐보다 어떻게 바꿔 갈 것이냐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 질문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영적 리더십에 있어서 핵심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즉 방법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이 먼저 설정이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된 이후에라야 그 하나님과 어디로 갈 것인가가 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리더십에서는, 일반적인 리더십에서는 어떤 변화를 이끌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순서가 그렇게 된다면, 영적인 리더십에서는 순서가 바뀌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가 형성이 된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 아주 단편적인 예가 이거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실 때 먼저 모세를 만나셔서 모세와 관계를 형성하신 이후에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지, 애굽으로 보낸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오늘 이제 순서를, 오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2강 이야기, 영적 리더십의 근본적인 힘이 뭐냐? 우리가 영적인 리더십을 발현하려고 할 때 가장 근본적인 힘이 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시작 질문이 이렇습니다. 리더십은 타고나는 것인가, 아니면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더십은 원래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훈련받아서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라고 생각하시는 분, 첫 번째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게 이제 첫 번째도 있고 두 번째도 있는데, 이제 저자는 분명히 리더십이 타고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사실. 그래서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 들었는데 어려서부터 친구들을 데리고 전투놀이를 즐겼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재능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윈스턴 처칠 아시죠? 제2차 세계대전을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 같은 경우가 어려서 장난감 병정을 가지고 노는데 저는 제가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 병정이 한 3-4개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양손으로 막 이렇게 싸움시키고 막 이렇게 놀았던 것 같은데 윈스턴 처칠이 1,500개의 병정을 가지고 놀았답니다. 그러니까 이 스케일이 좀 달랐던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게 군대를 보면서 이 군대를 어떻게 움직일지를 가지고 놀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 잘 알려진 대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려서 꿈을 꾸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사람에게 리더십의 재능과 자질이 있었다라고 이제 봄직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질,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자질도 있지만 저자는 그들 역시 매우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그 성장하면서 그 리더십이 개발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까 나폴레옹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나폴레옹의 키가 몇이었다라고 알고 계세요? 167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왜소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고 리더로서의 풍채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영국의 가장 전성기를 이끌었던 대영 제국이라고 불렸던 그 시기를 이끌었던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그 빅토리아 여왕의 키가 150이 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에 대한 외모에 대한 품평이 역사적으로 남아 있는데요. 뭐라고 남아져 있냐면 키가 작고 천박해 보이는 아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위인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인데요.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의 성함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존 뉴튼이라는 분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존 뉴튼이 쓰신 찬송가가 뭔지 아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근데 이 존 뉴튼이 어떤 분이셨느냐? 흑인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잡아다가 영국에 팔던 노예 상인이었죠.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게 얼마나 죄악된 일인지를 깨닫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라는 찬양도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존 뉴튼이 후에 목사가 돼서 길러낸 정치인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결국 해내는 일이 뭐냐? 정치적으로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일입니다. 스토리가 정말 극적이죠. 노예 상인이었던, 그러니까 노예를 팔던 선장이 회심해서 목사가 되어 한 사람의 정치인을 길렀는데 그게 윌리엄 윌버포스고 그 윌리엄 윌버포스가 영국 상원의원이 돼서 평생에 걸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려고 애를 쓰고 그가 죽기 일주일 전에 극적으로 영국 의회에서 그 노예 무역을 폐지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노예 제도가 가장 먼저 폐지된 곳이 영국인데요. 이거를 이뤄낸 정치가가 윌리엄 윌버포스인데 윌리엄 윌버포스의 키가 160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았던 거죠. 그러니까 리더의 자질을 가지고 태어나서 리더십이 처음부터 주어진 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때 리더십은 타고나는 것이라기보다는 타고난 재능이 있지만 그가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리더십이 발현된다라고 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인물도 그렇습니다. 바울을 보면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볼품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러니까 언변이 뛰어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게 참 위로가 돼요. 이게 저는 저 스스로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늘 인지를 하기 때문에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볼 때 바울은 어떤 그런 바울의 리더십이라는 게 그가 원래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재능을 통해 발현됐다기보다는 그의 신앙 여정을 통해서 길러지고 발현되었다라고 보는 게 옳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리더십은 이제 발현되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피터 생게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함께 일했던 탁월한 리더들은 대부분 키도 크지 않고 특별히 잘생기지도 않았다. 연설도 되게 보통 수준으로 그다지 돋보이지 않았으며 똑똑한 머리나 달변으로 청중을 매료시키지도 못했다. 그런데요, 그 뒤에 구절을 보면 그들을 구별짓는 것은 명료하고 설득력 있는 생각, 깊은 헌신, 끊임없이 배우려는 열린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 피터 생게가 말하는 게 자기가 수많은 리더들을 만나보면서 그들의 리더십을 연구한 결과 리더십이라는 건
재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리더십이라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과 그 사건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와 태도가 리더십이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리더십은요, 재능이 아니에요. 리더십은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게 제가 진짜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리더십에 대해서 진짜 오해하고 있던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리더십을 재능이나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리더가 그래서 뛰어난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리더십은, 자기가 만나본 그 리더십은 삶을 대하는 태도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재능이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인상 깊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리더십을 갖춘 리더가 될 수 있는가? 그 리더십을 갖추게 되는 과정을 생각해보고 정리할 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게 지리산 종주였어요. 여러분, 이게 지리산입니다. 이게 지리산이에요. 지리산 종주 해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없으시네요. 저 종주 해봤습니다. 겨울에도 해봤고 여름에도 해봤는데 한 2박 3일 걸립니다.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근데 이 종주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굽이굽이 산을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종주라는 게, 지리산이 하나의 봉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수없이 많은 봉우리들이 같이 모여서 지리산을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지리산은 하나의 산이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산들이 모여서 지리산을 이룹니다. 그래서 지리산을 종주한다는 건 그 여러 그 꼭대기, 이 정상들이죠. 이 정상들을 계속해서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몇 개의 산봉우리를 넘으면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종주 코스가 화대종주라고 해서 화엄사에서 시작해서 대원사에서 끝나는 종주에 2박 3일 걸립니다. 근데 이 화대종주를 하다 보면 수없이 많은 봉우리를 넘다 보면 거의 끝에 가서 결국 어디에 도착을 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천왕봉에 도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천왕봉을 넘으면 이제 대원사로 내려가는 길목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의 리더가 성장해가고 리더십을 습득해가는 과정이 이 과정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그 산봉우리들을 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천왕봉에 도착을 하는 것처럼 결국 그렇게 많은 삶의 여정들을 거쳐가면서 리더십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이 산봉우리들을,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냐면 가정환경, 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실패, 위기, 고뇌, 역경, 이런 것들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넘어가면서, 근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태도가 중요하다고요. 이런 일들을 겪어낼 때 어떠한 태도로 겪어내느냐에 따라서 그 리더십이 개발되기도 하고 리더십이 좌절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성공에까지 이르게 될 때 이런 여러 가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들을 어떠한 태도로 겪어내면서 그 안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을 써내려갔느냐에 따라서 리더십이 개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탄탄대로로 위대해진 사람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리더 중에 아주 그냥 평탄한 길을 걸어서, 꽃길을 걸어서 리더가 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요즘 축복해 준다고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만 걸으세요 이러는데, 이거 사실 한국인들의 마인드에서 좀 없애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 리더십이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한국 부모님들의, 저도 이제 부모가 되고 보니까 그런 게 좀 느껴지는데, 이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한국 문화 가운데 굉장히 잘못된 문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 리더십의 측면에서 보니까 어떤 문화냐, 한국 부모님들은 고생 없이 자녀에게 성공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고생하는 길은 웬만하면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가면 힘드니까 이건 하지 마, 이건 하지 마. 너는 좀 좋은 길만 가. 내가 고생했으니, 특히 제 윗세대, 저희 부모님 세대가 그런 게 강했는데, 내가 고생했으니까 너는 고생하지 마. 이런 정서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리더십의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리더십이라는 건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지 저런 것 없이 성장할 수 있지 않거든요. 근데 한국의 부모님들이 저런 것들을 다 없애주려고 했던 점에 있어서 우리가 좀 반성해 봐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의 관점으로 보면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어떤 일을 겪었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태도로 그 일들을 겪어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의 측면에서는요,
어떤 재능을 받았느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태도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어떻게 말하느냐? 리더십 개발의 열쇠는 좋은 쪽이든 굳은 쪽이든 그러니까 굳은 일 할 때 굳은 쪽이든 경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각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리더십 개발은요.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서 이렇게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리더가 될 수 있었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까닭이요. 그가 유복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죠. 이 요셉은 유복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에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 실패를 경험하죠. 그래서 그 가정 환경이 유복했는데 아주 불우한 가정 환경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종으로 팔리고 실패를 경험하고 주인 아내의 유혹이라는 위기와 고뇌도 경험하고 감옥에서 맞은 온갖 역경을 당했지만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대하는 그의 태도가 달랐기 때문에 그가 훌륭한 리더가 되고 리더십을 발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흑수저, 금수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금수저를 갖게 되고 흑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끝없이 흑수저만 갖게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지금 우리 사회 현상 가운데 분명히 그런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 현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 사회의 태도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자포자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건데 그 태도가 중요한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있는 그 흑수저, 금수저 사회 현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좋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순응하고 굴복하고 자포자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 리더십의 관점에서 보면 흑수저로 태어난 게 그렇게 꼭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거를 대하는 태도가 좋다면 그거를 통해서 더 잘 성장할 수 있거든요. 금수저가 꼭 좋은 것도 아니에요. 금수저 안에 갇힐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그냥 머물러 가지고 성장이 끝나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금수저가 꼭 좋은 것도 아니고 흑수저가 꼭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거를 어떠한 태도로 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저자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냥 일반 리더십이었어요. 일반 리더십이라는 것이 그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어떠한 태도로 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영적인 리더십이 그렇게 생겨나는 것이라면 영적인 리더십은 어떻게 생겨나느냐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핵심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너무 뻔합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성령의 임재예요. 이 성령의 임재가 영적 리더십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전부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영적 리더십은 자연스럽게 발현될 수밖에 없고 이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영적인 리더십은 발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는요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그냥 리더일 수는 있지만 영적인 리더는 될 수 없다. 이게 아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뼈에 새겨야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없이 리더십을 발현시킬 수 있느냐?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자기의 삶에 닥쳐온 그 많은 일들을 훌륭한 태도로 이겨내면서 아주 뛰어난 리더십을 갖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리더십을 발현을 시킨다고 해서 그게 영적인 리더십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십을 구별하는 그 핵심은 그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느냐인 건데 그래서 영적 리더십의 근본적인 힘은 바로 성령님의 임재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영적 리더십을 발현하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를 이끌어내게 되는데요. 이제 이 페이지가 오늘 제가 나눌 이 강의의 핵심 부분입니다. 그 성령의 임재가 어떻게 우리 인생 전반에 영향을 끼쳐서 영적 리더십을 갖게 하는지 그 플러 신학대학의 로버트 클린턴 교수의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는 책에서 6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한다고 해요.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두었는데 이 6단계에 비추어서 영적 리더십이 발현되고 성장하는 과정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클린턴 교수님이 말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영적 리더십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주권적인 기초예요. 이 주권적 기초라는 게 뭡니까? 이게 주권이라는 건 절대적인 건데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형성해 두신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에요. 이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느냐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에요. 좋은 부모님을 만날 수도 있고요. 아주 좋지 못한 부모님을 안타깝지만 만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유복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날 수도 있지만 아주 가난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조금 좋게 태어날 수도 있지만 지적인 능력이 조금 떨어져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첫째로 태어날 수도 있고요. 막내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냥 주어지는 부분이죠. 미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한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주권적 기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1단계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2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내면 생활의 성장입니다. 이 주어진 주권적인 기초의 여건들 안에서 내면 생활을 성장시킬 수 있는데 이 클린턴 교수님이 얘기하는 게 핵심이 회심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는 사건. 그러니까 이 회심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누가 찾아오시게 됩니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데 6단계 중에 이제 겨우 2단계 왔는데 이 2단계가 나머지 전 과정을 지배합니다. 왜냐하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성령님의 임재가 오기 전에 경험했던 주권적 기초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불우한 가정 환경 가운데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나 끊임없이 불만하고 불평을 제기할 수 있어요. 반면에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는 금수저로 태어났어. 나는 이제 인생을 즐기기만 하면 돼. 요즘 이런 인생관이 너무 팽배해가지고 문제인데요. 이제 인생을 즐기기만 하면 돼 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주권적인 기초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주권적인 기초에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가 경험되기 시작하면 이거를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우했던 가정 환경이지만 이것을 이렇게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어 전치사가 비욘드입니다. 비욘드. 이 비욘드가 뭔가를 넘어갈 때 쓰는 전치사인데 마침내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넘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 정말 수없이 많은 예가 있는데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저희 교회 안에 있는 권사님이에요. 제가 그냥 실명 얘기하겠습니다. 정경진 권사님. 아시는 분들, 정경진 권사님 아시는 분 거수 해주시겠어요? 우리 정경진 권사님이 말이 많으십니까? 적으십니까? 아신다면서요? 많으세요? 적으세요? 네, 많아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우리 정경진 권사님은 이야기를 잘 하시는 분이세요. 만나면 유쾌하세요? 우울하세요? 유쾌하죠. 활발하세요? 이렇게 약간 소심하세요? 활발하죠. 근데 우리 권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던 소녀였답니다. 가정 환경이 좋지 못했어요. 제가 자세한 얘기까지는 안 하겠는데 가정 환경이 매우 좋지 못해서 그 가정 환경에 갇혀서 한마디 말도 못하던 사람이 권사님이랍니다. 중고등학교 시절까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게 완전히 새롭게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걸 넘어서셨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의 모습으로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북클럽 하다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정경진 권사님은 저희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외향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원래 자신은 가장 내향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면 생활의 성장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게 불우한 가정에만 해당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유복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것을 뛰어넘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뭐 서양식 표현으로 하면 노블리스 오블리즈인데 장피에르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세요? 프랑스 분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프랑스 국민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수십 년 동안 1위로 꼽혔던 신부님입니다. 장피에르 신부님. 우리나라로 따지면 김수환 추기경님하고 조금 비슷해요. 근데 이 장피에르 신부님이 어떤 단체를 설립했냐면 엠마우스 공동체라는 곳을 설립했습니다. 근데 이 엠마우스 공동체라는 게 뭐냐면 노숙자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운동이에요. 그런 운동을 펼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장피에르 신부님의 일화 중에 자살하려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오늘 죽겠다라는 사람. 그래서 이 장피에르 신부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거 좋다.
내가 당신을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얼마나 힘드시면 그러십니까? 그럼 목숨을 끊는 것도 한 방편이죠. 근데 오늘만 좀 저를 좀 도와주시고 내일 죽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저 노숙자들을 위해서 집을 좀 지어야 되는데 사람이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 좀 도와주시고 죽으시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어차피 죽을 거 오늘 도와주고 죽지 뭐. 그래서 오늘 도와줬습니다. 내일이 됐는데 일이 안 끝난 거예요. 하루만 더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을 살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장피에르 신부님이 굉장한 부자로 태어났어요.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을 그 후계자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귀족 자녀로 태어났어요. 물려받을 영토가 엄청났습니다. 다 포기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1차 세계대전인가 2차 세계대전 가운데 군인으로 참전했다가 하나님을 만나시면서 그 모든 유산을 다 포기하고 이 가난한 이를 돕는 운동에 뛰어드셨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 내면 생활의 성장이라는 게 꼭 이렇게 나쁜 환경을 뛰어넘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 내면 생활의 성장이라는 건 어떤 가정 환경이든지 나에게 주어진 그 주권적 기초가 무엇이든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요, 요셉은 유복한 환경이었지만 나락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유복한 환경에서 뛰어넘었어야 되는데 뛰어넘지 못했을 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사실 그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마침내 그 환경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면 생활의 성장이라는 2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리더십이 이제 본격적으로 길러지기 시작을 하지요. 그럼 이제 3단계는 뭐냐? 사역의 성숙입니다. 이 사역의 성숙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경험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경험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패요, 하나는 성공이에요. 그죠? 뭐 정말 다양한 경험들이지만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실패 아니면 성공입니다. 근데 이 사역의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는 과정인데 이 내면 성숙의 과정, 즉 성령의 임재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실패해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실패해서 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실패해서 더 확장하게 되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이 실패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야기할 때 참 감동 깊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하나님께서 실패를 사용하실 때 실패를 막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잖아요. 실패가 없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실패를 그냥 실패하게 놔두고 그 실패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형성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실패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역의 성숙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는데, 실패도 마찬가지요, 성공도 마찬가지인데 다 이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정립하는 계기로 삼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영적인 리더십이 성숙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를 보면 이게 잘 드러나는데,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에 간 직후를 보면요, 모세가 굉장히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많이 제기합니다. 이래서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이래서 안 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실패와 그런 실패를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모세에게서 점차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이 성경에서 사라져갑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십이 계속해서 성숙해가는 거죠. 근데 영적인 리더십이 성숙하고 더 큰 리더십이 발현되는 그 과정을 보면 그 초기에 뭐가 있었느냐? 실패가 있었고 성공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소한 성공들이, 소소한 실패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주 깊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역의 성숙 과정을 거치게 되면 4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게 어떤 단계냐? 삶의 성숙 단계라는 거예요. 이 삶의 성숙 단계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 사람을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 가시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과정이 되면 하나님에 대한 아주 깊은 믿음의 단계,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계를 거치게 되면 수렴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여러분 수렴 이거 잘 안 쓰는 말입니다. 수렴 잘 안 쓰는 말인데, 이 수렴의 의미를 찾아봤더니 모든 것들이
하나로 모이는 그런 모습을 수렴이라고 해요. 내가 모든 의견을 수렴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을 때 모든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하나로 만드는 것처럼 지금까지 겪어왔던 실패와 성공 그리고 삶의 성숙이 이제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생각난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이제 진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이루시게 되죠. 그래서 영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이르는 것은 인생의 후반부, 대부분이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러서야 이 과정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6단계로 아주 소수의 사람만 이르게 되는 단계를 이야기하시는데 잔광 또는 축하, 영어로는 셀러브레이션이라고 했습니다. 이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 사람의 존재 자체만으로 영향력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사회에 존재 자체만으로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어르신들이 계셨어요. 대표적으로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들 기억하시죠? 이 어르신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제가 한경직 목사님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많이 모르실 수 있어요. 사실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회를 세우신 분인데 이분이 끼친 영향력이라는 게 굉장하기 때문에 한국 교단 안에서, 특히 저희 교회가 속한 교단 안에서 이제 그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이분이 얼마나 영향력이 컸느냐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저희 교회가 속한 저희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그 신학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학교가 저 광나루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인데, 그 장로회 신학대학의 예배당 이름이 한경직 기념 예배당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그분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아시겠죠. 근데 이분이 98년인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96년, 97년에 그분을 뵀어요. 학교에서 뵀습니다. 어떻게 뵀느냐? 세 사람이 부축해서 모시고 가는 어르신을 봤어요. 그게 한경직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20몇 년 전에 봤던 그 모습, 그분을 직접 설교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근데 그분의 삶을 들어 알고 있을 때 그분의 얼굴을 한번 보았다는 것만으로도 제 가슴에 감동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장광 또는 축하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이 단계에 이를 수 있다고, 이 정도의 영적인 리더십에 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표본으로 세우실 때 사용하시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린턴의 영적 리더십 개발 6단계를 다시 한번 쭉 보면, 그 주권적 기초,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환경들을 주시는데 그 삶을 살아내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내면 생활이 성숙하기 시작하죠. 성장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인생에서 많은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탄탄해지기 시작할 때, 분명해지기 시작할 때, 그렇게 할 때 이제 그 영향력이 발현되기 시작하면서 삶이 성숙하고 수렴의 단계를 거쳐서 결국은 이제 잔광, 축하의 단계로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분명한 건 이 6단계 중에 가장 핵심은 2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4단계쯤 왔는데 라고 생각하시더라도 늘 점검해 봐야 되는 건 2단계예요. 내가 지금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나?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매일매일의 사건에서 돌아보려고 합니다. 애쓰고 있어요. 뭐냐면 내가 제 아이를 퇴근 이후에 제 아이를 대할 때 몸이 피곤하고 힘든 상황에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 아이를 대하는 경우와 성령의 임재를 망각한 채 내 자신의 모습으로 대할 때가 다를 수 있거든요. 너무 다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일련의 그 모든 사건의 순간순간에 성령님의 임재를 늘 바라게 되고 늘 간구하게 되고 늘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단계, 4단계, 5단계로 넘어갔다고 해서 2단계를 점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2단계를 점검해 갈 때 3단계로 넘어가고,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가고, 4단계에서 5단계로 넘어가고, 5단계에서 6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영적인 리더십을 키워가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6단계를 아브라함의 인생에 그대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주권적 기초 단계는요, 보통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특별한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그 앞에 뭐 특별했던 점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남보다 못한 가정이었습니다. 뭘로 알 수 있죠? 불임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의 불임 가정은 가장 열악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대가 끊기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열악한 가정을 부르셨다는 걸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좋지 못한 가정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몇 세에 부르시죠? 75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죠. 성령이 그때 임재한 겁니다. 그때부터 내면 생활이 성장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성령의 이끌림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 내려가는 과정을 보면 실패의 연속이에요. 일단 롯을 데려갔다는 게 실패입니다. 아까 앞에서 살폈듯이. 그리고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왜 책의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진짜 열심히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근데 첫 번째로 소개되는 인물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을 내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빚어가셨는지를 박영선 목사님이 하나하나 잘 밝혀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 사역의 성숙 과정, 삶의 성숙 과정을 거쳤다는 걸 알게 돼요.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큰 실패들도 겪었어요. 대표적인 실패가 뭐냐? 롯이죠. 아까 살폈듯이 그 롯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 백성이 태어났듯이. 근데 더 큰 실수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10년 만에 누구를 낳죠? 사람의 방법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그 이스마엘이 누구의 조상이 되죠? 팔레스타인의 조상이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난립니다. 이 영화에서 보던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요 며칠 새 상간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라는 그 무장단체 사람들이 쓸 삐삐에 이스라엘 나라가 만든 삐삐를 납품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대단한 일. 영화에서도 나오기가 어려운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그 삐삐를 폭파시켜 가지고 사람을 살상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전쟁의 시작이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굉장한 실패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계속 누이라고 속였던 실패의 역사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실패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버리셨냐고요? 안 버리셨죠. 하나님이 그 실패를 어떻게 사용하시죠? 언약을 지키는 신실함으로, 아브라함을 구원하는 사랑으로 계속해서 실패도 경험하지만 구원과 성공도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역의 성장, 삶의 성장을 이뤄온 그 아브라함이 결국 어느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까? 이제 그 수렴의 단계, 완전한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죠. 그게 이제 저 그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을 내렸을 때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근데 그 위기의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보였던 태도가 뭐예요? 분명한 믿음과 단호한 순종이잖아요. 마침내 수렴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리더십이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축하의 단계, 잔망의 단계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엄청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개인의 인생만 놓고 보면 별게 없었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 첫째 아들 내보냈죠. 나중에 그 자손들이 싸우죠. 사촌을 살렸지만 결국 그 자기의 자녀들과 싸우는 역사가 펼쳐지죠. 한 개인의 인생으로 놓고 보면 성공했던 인생이라고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영적인 리더십의 관점에서 보면 그 모든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리더십을 기르셨고 그 영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지금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어서도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리더예요.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이제 결론을 향해서 나가는데요. 리더십을 결정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더가 가진 기술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삶을 경험해왔고 그 삶을 어떠한 태도로 살아왔는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삶을 경험했고 그 삶을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가가 이 책의 지금 리더십의 핵심인데요. 그것이 결국 사람의 성품을 만든다는 겁니다. 영어로 캐릭터예요. 그리고 그 성품의 리더십에 근본적인 힘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사진을 하나 옆에 뒀잖아요. 제 누굴까요? 예? 예, 다일입니다. 제 딸이에요. 이게 언제 찍은 사진이냐? 어제 찍은 사진이에요. 제 아내가 사진을 찍고 사진이 너무 예쁘다면서 저한테 보낸 사진이에요. 예쁘죠? 근데 제 웃는 모습 보니까 좀 기분 좋지 않으십니까? 근데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저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제 마음에서 항상 기도하는 거는 제 아이에게 웃음을 먼저 가르쳐주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웃음과 사랑을 먼저 알고 이 아이가 그 웃음과 사랑을 바탕으로 경험해야 되는 아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아이에게서 그런 웃음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저 아이가요, 이게 참 악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요즘 자칫하면 얘 바닥에 들어 눕겠는데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백화점에서 들어 눕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어제 제가 금요 철야 마치고 10시에 갔는데 10시에 갔더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빠를. 아빠하고 친합니다. 아빠하고 친한데 이제 아빠가 오니까 안아달라고. 이게 제가 오면 하는 의식이 있어요. 애를 안고 밖을 나갑니다. 밖에 나가고 싶어 하니까 안고 항상 나가요. 집에 돌아오면. 근데 어제도 밤 10시에 왔는데 막 비바람이 불잖아요. 근데 이제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안고 나가는데 애가 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 애가 항상 자기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자고 하거든요. 손가락질을 하면서. 근데 어제는 나갔는데 밖에 나가서 있는 한 10분 내내 저를 꼭 안고 있는데 이게 꼭 무슨 느낌이냐면 하루 종일 보고 싶었다. 뭐 제가 힘들었는지 안 힘들었는지는 애가 모르겠으나 힘드셨죠? 라고 하면서 위로해주는 듯한 그 느낌? 이런 것들을 너무 강하게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이 아이의 웃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빚어가시는 모습이 이 선하고 긍정적인 거여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선하게 방향을 잡았구나라는 게 이제 그런 때 조금씩 느껴집니다. 물론 악하게 잡은 방향도 있어요. 뭐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제 아주 뭐 굉장하기 때문에 들어 누울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요즘 들기 때문에 이제 물론 그런 방향도 있지만 선하게 아이의 성품이 형성되어져 간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품이 그 인생을 결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성품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이 사진을 조금 올렸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저자가 말하는 영적인 리더십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의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 성령의 임재로 자기 인생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사건을 살아낸 사람. 다시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일들을 그 성령의 임재로 살아낸 사람이 갖게 되는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는 성품 생각하면 온유하다, 아니면 뭐 다혈질이다, 이런 거 먼저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번역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그 성품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품은 영어로 말하면 캐릭터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품은 퍼스널리티예요. 영어로는 이 두 개를 구별합니다. 퍼스널리티는 뭐냐면 사람이 애당초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는 인격, 인품 이런 것들을 퍼스널리티라고 해요. 캐릭터는 뭐냐면 후천적으로 살아내면서 형성되는 것을 가리켜서 캐릭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 치매 환자,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환자를 대할 때 저 사람이 많은 기억을 잃어가지만 퍼스널리티를 잃어간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후천적으로 가졌던 캐릭터를 상실한다라고 말하지 퍼스널리티를 상실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존재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위로해요. 근데 그게 진짜 맞죠. 그게 진짜 맞아요. 근데
영적인 리더십에서 중요한 건 뭐냐? 퍼스널리티가 아니에요. 영적 리더십에서 중요한 건 캐릭터예요. 인생을 살아냈을 때 어떻게 살아냈느냐? 성령의 임재, 성령님과 함께 그 모든 인생을 살아냈느냐? 그래서 그 인생을 통해서 형성된 캐릭터, 성품, 그게 영적 리더십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징, 그 캐릭터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방식이 온유함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방식이 아주 강력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쓰시기에 따라 달라요. 침묵일 수도 있지만 굉장한 달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의 대를 이었죠? 모세의 대를 이었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리더십 교체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대표적으로 영락교회가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정말 위대했던 뛰어났던 영적인 리더 다음에 리더십에 아주 혼란이 생기면서요. 아주 수십 년 동안 혼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위대했던 리더 뒤를 잇는 리더는 아주 고달픕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장 위대했던 리더를 꼽으라면 모세가죠. 모세가 꼽히죠. 근데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그 모세를 이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부담이 컸겠습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전쟁도 부담스럽지만 내가 저 위대했던 리더 모세의 뒤를 이어야 된다는 것도 엄청 부담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뭘 약속해 주시냐면 내가 너에게 뛰어난 능력을 주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뭐 훌륭한 언변을 주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예요. 근데 그 앞에 붙어 있는 말씀이 뭐냐?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뭐가 드러나기 시작했느냐? 아,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이끄는 대로 사람들이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개인을 따라간 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간 거죠. 그게 성품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의 가장 중요한 성품, 가장 중요한 특징,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기술적인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저쪽으로 데려다 놓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리더, 죄송합니다. 이게 뭐 저를 지칭하고 있지만 저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영적인 리더에게 영적인 리더십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드러나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게 인정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리더십을 원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품을 만들어내는 게 뭐라고요? 성령님의 내주라고요. 성령님의 임재라고요. 그걸 늘 점검하는 태도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사건, 실패 또는 나에게 아픈 사건 또는 나에게 오는 책망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어떤 뭐 나를 방어하려는 기제나 아니면 변명하려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태도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영적 리더십의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드러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아이 둘을 이렇게 올려놓은 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사람과 이제 그 의미로 이 사진을 올렸는데 이게 정말 맞는 게요. 이렇게 저도 너무 부족하지만 어쨌거나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특별히 신방 때 신방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방을 하는 목사에게서 또는 이 강의도 마찬가지죠. 또는 설교하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저한테는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사실 목사가 신방을 왔는데 제 늘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 것 아닐까. 제 개인적으로 제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해서 세우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하나가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은혜가 없을 때, 새로운 은혜가 없을 때, 둘째, 신방을 가서 성도님들을 위로하려고 하는데 은혜가 없을 때,
이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나면 제가 굉장한 위기로 늘 사인을 받습니다. 이 사라지거든요. 이 사라집니다. 이게.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사라지면 그때 이미 나는 목사가 아닌 게 아니지 않을까라는 이제 두려움을 늘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영적 리더십의 성품, 하나님의 임재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핵심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세웠던 제목이 그 영적 리더십의 근본적인 힘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근본적인 힘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통한 삶, 그리고 그 삶을 통해 형성된 성품,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일주일간 살아보시면서 꼭 기억하셔서 모든 사건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바라시고 한번 경험해 보시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셨을 때 내 안에 나타나는 변화를 먼저 좀 관찰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긴 한데, 네, 그 기도하고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 영적 리더십의 근본적인 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을 늘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성령님의 임재와 그 삶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성품이 형성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기를 원하시는 사람,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내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드러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리더십을 발현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일단 마치고 혹시 뭐 질문이나 궁금하신 질문과 궁금한 건 동일한데, 네, 이렇게 하면 얘기가 안 될 것 같죠? 네, 일단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